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복된 저녁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37절까지 29절까지 봉독합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저희들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출타하시고 많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29절을 마가복음 9장 29절을 저는 막구이구라 그렇게 그 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막구이구. 여기 보니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 밑에 있던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랬거든요.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 말이죠. 또 15절에 온 무리가 그래서 온 무리가 무리라 이 말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영적인 영향력은 있지 않습니다. 많다고 해서 귀신이 무서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여기 보니까 변론했다. 14절 마지막에 변론했다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뭘 변론해가지고 귀신이 내쫓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모이든지 사람이 많든지 무슨 변론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옳은 말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론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귀신이요 이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말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내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간질 종류의 질병도 있는 걸 보죠.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게 이제 간질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유의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요거 말씀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 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보면 6장 12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하고 회개하라 말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이때는요 나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막 전파하고 또 이 귀신들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귀신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이렇게 꾸지람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이 귀신을 내쫓죠. 그 내용에 보면 말 못하고 또 귀신 못 듣게 하는 이런 귀신 간질병을 일으켰던 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 28절에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종용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기도 말고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론해도 안 되고 인구가 많이 모이고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꾸지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막혀버리면요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이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들려질 때 야 이게 우리 거구나 내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임한 권세가 엄청나구나. 이게 들려질 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고 그분이 나를 안 떠나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거 들을 때요 이걸 듣고 하나님 앞에 이걸 말씀만 듣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듣는 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내 믿음이 됩니다.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해보면 내 안에요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제가 요즘 월요일마다 대구 영남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 10주 과정으로 지금 인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한 주를 제가 인도하고 나서 고성에서 올라오시는 멀지요. 고성에서 대구까지 올라오시면 고성에서 올라오시는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24년 동안 그 침묵 기도를 해왔대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소리 딱 들 때 속으로요 상당히 염려가 됐습니다. 24년 동안 침묵 기도했으면 얼마나 골통이겠나. 얼마나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겠냐. 침묵 기도했으면 큰 소리로 기도해라 이게 먹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 잠시 대화하는데 제 마음에 뜨거운 불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하니까 제가 우리 아내하고 하루에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대요. 지금까지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고부터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처음에 그런 선입관념을 가진 거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주일날, 어제 주일이죠. 월요일에 만났으니까 어제 주일날 우리 교회 2명이 등록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하고요, 생명을 보내주시는 것하고는 굉장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할 때 저는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전에 없었던 기대가 막 올라온다요. 기대 심리가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기대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는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잖아요. 그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하고 깊은 관계. 성경은 분명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는요, 기도해야 그 들음의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들음이 내 믿음이 되고 내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많은 무리가 모이지만은 변론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따지는 겁니다. 변론하고. 그래 돼 가지고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요,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가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있느냐? 100% 성령 충만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둘째로, 앞으로 내 목회 삶에 살아있는 여생 속에 성령 충만해서 목회할 자신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느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다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다. 빌 브라이트 박사도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데요.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7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서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고 하면서 이 샘에와 마셔라. 나를 마시는 게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요, 믿을 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면서 천지창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수의 강이 돼가지고요. 이건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걸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 보이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나에게 충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그러면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이 너무 억울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는데 이놈이 나에게 속이고 들어왔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걸스 워스 목사님은 병이 든 사람들을 보고요 막 어떤 데는 막 기도하면서 때리기도 했대요. 막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왜 치느냐 이러니까요. 당신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이 속이고 들어왔는데 이 속이는 이놈 보고 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요 마음의 분개를 하고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는 내 거 아니다. 더러운 것은 내 거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꾸 우리 마음에요 불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꽃입니다.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와서 바람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자 하고 우리 목사님들 이러느냐 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뭘 가르치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뭘 가르치겠느냐. 이 모임 속에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함께 뜨거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회를 막 인도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자. 방언에 대해서 이해하느냐?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 설명을 좀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는데요. 이 모임이 제 앞에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교수님인데 오셔서 한 50명 모이다가 이분이 너무 재미없게 해가지고 5개월, 5개월 동안 하다가요 다 떨어져 버리고 20명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이렇게 갔더니만 또 이게 참 소문 듣고 온 분도 계시고 또 저를 좋아하는 분도 오시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처음 모인 날 36명인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 많이 모였다고 막 그 교회 목사님이 참 대단한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그분들을 힘을 공급하고, 왜 목사는 목회자들을 압니다.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예배당을 그분이 제공을 하고 점심도 그거 다 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대접을 하고 가보니까 막 간식이고 뭐 차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같이 했더니만은 전부 다 살아난다고 좋아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요 이거 이론으로 변론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일으킵시다. 이게 식어버리면 기대가 없어집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계속된, 우리는 너무 뭐랄까요 단막을 봐요. 단막을.
누굽니까? 장경동 목사님 그런 말 하더만요. 어? 짧게 보지 말고 인생을 통으로 보자고. 그거 굉장히 진리입니다. 통으로 보지 않으면 감옥에 있는 요셉은요, 절망입니다.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그 순간은 절망인 거예요. 통으로 보지 않을 때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때 절망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통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명절날 오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속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손에 있다.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철저하게 나를 죽여라 그러는데 나를 내가 못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죽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지 않으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삽니다. 이걸요, 기도를 통해서 자꾸 불러일으킵시다. 자꾸 불러일으킵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맞다. 이 기도하면요, 기대가 생겨요. 저도 자꾸 기도하니까 기대가 생겨요. 한 사람을 깨우는 기대.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전 참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책을 좋아하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요, 오전 내내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 읽으면서요,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갈등이 생기냐? 하나님, 제가 이러고 앉아 있으라고 저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하고 격리되어 있는 교회라는 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절에 많은데, 하나님, 나 책 읽고 성경 읽고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안에 절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절은 오히려 산에 들어가 있고 스님들은 머리라도 쫙 깎아가 스님 표시도 나는데, 성복이라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 표시가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표도 안 내요. 응? 어디 가서 목사님 부르면 뭐 부끄러워하고, 장로님, 집사님 가면 부끄러워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요, 진짜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간 동안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파고 들어가 봤어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을 만나면 내 같은 사람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주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분은 엄마가, 제가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요, 애가 내이래요. 37살인데, 남자인데 애가 내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도 이래 많이 낳는 사람 있나?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합니다. 애가 너희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 주는 게 많다고 하는데 혜택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래요. 묻지도 않았는데. 맞다. 애 너희쯤 되면 내 생각에 내가 정치인 같으면 한 집을 하나 사주면 좋겠다. 애 하나 놓는데요,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좀 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래야 애를 낳지. 지금 애 낳으면은 못 키운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거요, 조금만 신경 돌리면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산으로. 이거 좀 기도합시다. 그래 되도록. 그래라도 낳아야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인구가요, 이게 돌아오는 인구가 지금 거의 500만 육박하는데, 조금 있으면 1000만 인구가 외국인이 돼버립니다. 좀 있으면 1500만 돼버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이제는 유나이티드가 돼버립니다. 그런 나라로 이제 백이민족, 단일민족 이런 소리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 친구하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는가 하면,
자기 엄마가요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애가, 첫째 애 말고 둘째 애가 말이 더디고 발달이 늦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는데요 머리가 띵합니다. 이 가문에 흐르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다. 내가 그 아이 한번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그 카니발 자기 차 타고 다니는 게 이제 카니발 7인승, 9인승이라니. 그래 돼야 저거 다 싣고 이렇게 댕긴다는 겁니다. 조금 여유 있게. 카니발 9인승 끌고 댕겨요. 그러면서 그 애를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전도했습니다. 지금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또 한 친구 만났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 보고 예수 믿으라니까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그럼 무슨 일을 하니까 돈은 잘 법디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돈은 잘 벌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예수 진짜 믿나 하니까 예수는 믿는데 성경을 너무 모른대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내 친구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애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걔도 30대 한 초반 정도 됐는데 아무도 성경을 안 읽고 몰라서 제가 요새 좀 성경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예수 믿는 확신이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복음 TV를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복음 TV를 듣고 근황 성경 읽으면 제가 오늘 오복음 TV의 에베소서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목에 사사기서를 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안 들어서 문제예요. 안 들어서. 이걸 듣게 할 때 이거 들어라. 내가 약속했어요. 명함 받아 오고. 그러면서 꼭 전화하겠다. 제가 전화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숙제 확인하려고. 그러면서 복음을 심고 도와주는 일.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 내쫓고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나만의 어떤 예수 믿고 나서 나만의 어떤 즐거움 속에 살려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를요 신앙생활 교회만 잘 다니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막 주여 이러고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절이라는 어떤 방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과 내만의 관계만 좋으면 돼.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나 이런 개인은요 이 땅에 온 목적이 전혀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함으로 내가 아는 사람, 내 만난 사람, 내가 일부러라도 파고 들어가야 돼. 제가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전도자로서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건져내는, 불신자들을 건져내는 실제적인 삶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요. 네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마다요 잘하는 게 있다고요. 왜 잘하는 걸 주셨겠어요? 그 잘하는 걸 가지고 개발을 해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점들을 만들 때요. 야,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두려울 게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대주십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던 것보다 앞으로 배나 더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오늘 결단을 합시다. 네. 저도 그런 결단을 합니다. 내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한번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에 불이 붙어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는 비결을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앉아있다가 이러고 일나요. 그래서요. 기도의 불은 기도로 붙입니다. 기도의 불은 기도로 붙여요. 기도의 불은 이론으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입니다. 기도를요, 소리 내서 하십시오. 마음으로 하지 말고요, 소리 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혼자 있을 때 정말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면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이 정말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잔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놀라운 이 기도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자고 제가 이 모임을 잠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였으니까 한 1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걸 믿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만나면서 덴마크인가 어디 이제 분이 암에 걸렸다 해서 이제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카카오톡 여기 그게 좋아요. 영상으로 보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와 예수 믿어서 당신 구원받은 거 믿느냐니까 예수 믿으니까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이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은 것 똑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치유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질병은 그건 속이는 거다. 잘못된 거다. 사기꾼이다. 내쫓아야 된다. 당신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내쫓아 하고 제가 그런 설명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한영없이 흘렸습니다. 왜?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질병이 우리 게 아닌데 그렇게 피자내게 죽어가고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 카톡이 왔는데요. 한국 목사님은 덴마크 목사님하고 다르대요. 한국 목사님은 덴마크 목사님하고 다르다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톡이 왔더라고요. 저는요 앞으로 우리 이런 마음에 불일 때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 전거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고요. 절대 교회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놓치고 많이 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은 주님의 권세가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요, 우리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나 자신,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정체성이 펄펄 끓어 넘쳐서 기대가 막 일어나고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환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겠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분을 내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터치하겠다. 자꾸 기도하니까요, 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요, 자꾸 불러일으켜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살아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오늘 저녁에 한 10분 기도하시고 또 집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던 것에 2배나 더 뜨거우면 더 좋겠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뿜어내겠다고 이런 결단을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람을 불어주시고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